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신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인사말이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이 항상 있는데 인사말에는 편지를 보낸 발신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수신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발신자는 바로 베드로였고, 그래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사도인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이 베드로전서 말씀, 성경이 어떻게 사도성과 연관이 되는지 그것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수신자를 베드로가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그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교회에 대한 두 가지 정체성, 지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두 가지 정체성, 혹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는데,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뭐냐면 이 터키 지방의 온 세상에, 터키 지방 혹은 온 세상에 나그네처럼 흩어져 있는 자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온 세상 열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지 않은 곳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요한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하나이니 무엇이냐면 바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피부색도 다르고 사는 모양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연령도 다 달라요. 사는 모양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사는 이 세상이 자신들이 영원히 거할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혹은 순례자처럼 거류민처럼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 동안 각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우리는 흩어져서 살아가요. 그러나 자신들이 진정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다시금 확인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주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들의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나그네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혹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나그네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생이 짧다는 의미에서, 또 인생이 별 의미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나그네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돌아갈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처럼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허탈감도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며 자신들의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김상용 시인 잘 아시죠? 나무로 창을 내겠소 라고 하는 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론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굉장히 목가적이죠. 굉장히 목가적이고 굉장히 여유로운 시골 풍경을 말하고 있고 이런 목가적인 풍경을 다 말한 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사냐건이라는 말은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럼 나는 웃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를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인은 자신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혹은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별 욕심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자신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최희준 씨 역시 인생을 나그네길에 빗대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목은 하숙생입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어떻게 부르냐면 거룩한 나그네들 이렇게 불러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전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음을 늘 인식하며 확신한 채로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순례자이고 거룩한 나그네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처럼 혹은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푸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여전히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저께 우리가 삼위일체 배웠죠? 그래서 우리 김용선 집사님이 우리 방에다가 삼위일체 구절이 많다고 했는데 이 구절도 삼위일체 딱 나오죠. 예전에는 삼위일체를 잘 모를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인데 삼위일체를 알고 나니까 말씀이 남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선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내가 기독교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있고 힘이 세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매 순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선택을 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구나. 내가 선택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왕이고, 그렇죠?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마치 기독교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을 받은 것이 나에게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대부분은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천만 종의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동식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사람으로 태어나 있죠. 또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지 여자로 태어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 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지 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지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시대에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지 어떤 키에 어떤 성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 것인지 나는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태어나 보니 이렇게 남자로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밑에서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무엇보다 이런 성정과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릴 적부터 나는 커서 반드시 목사가 되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목사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지만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말도 했지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선교사가 되겠구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거나 스스로 결단하거나 스스로 결정한 적은 없어요. 끊임없이 어찌할 수 없이 저를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저를 밀어갔어요. 구석으로 밀어갔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저를 계속 한 구석으로 계속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목회자의 소명은 부인하는 데까지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가다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특별히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나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런 성정과 이런 모형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런 시대 그리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가문과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택함보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택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보다, 내가 유씨 가문에 태어난 것보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보다, 내가 이런 모양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보다 가장 결정적인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택함이 뭐냐면 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믿게 된 것인지, 또 그 기독교 중에서도 나는 어떻게 해서 장로교를 믿게 된 것인지,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게 됐고, 또 기독교 안에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장로교를 믿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저 같은 사람은 개혁주의 신학이나 신앙을 알게 되어서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된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방법들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나는 신학 공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기독교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내가 어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통 기독교를 믿을 수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많은 기독교 교단들 중에서 내가 장로교를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로교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개혁파 신학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신학적 깊이가 있는, 목회적 깊이가 있는, 말씀의 깊이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거의 많은 것들을 통달하고 난 후에 자신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런 복음을 알 수 있었을까?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저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마치 주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뭔가 좀 남다른 것 같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가르침이 뭔가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도 버려두고 집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제자들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고 주님을 쫓은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기에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쫓은 것이고 그들이 사도의 직분까지 맡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고 한다면 12제자를 그런 제자를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도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와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우상장수 아버지 밑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존귀한 아버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이름을 지어주기를 넌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라. 수많은 우상들 밑에서 우상들을 다 이용해 먹어서라도 존귀한 아버지로 살아라.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바벨 아래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것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후손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면 자연스럽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겐 두 자녀가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을 뿐 이스마엘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낳은 이삭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도모해서 혹은 생리적인 방식으로 남녀가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자녀는 다 이스마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번에는 이삭에게 두 자녀가 있었지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오직 야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요. 에서가 더 큰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에서 났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보십시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부르심이 나오죠. 택하심, 부르심 교리가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지금 사도는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이렇게 말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태어났으면 이미 뭔가를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한 거냐면 지금 누구는 택함받았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했고 선택의 교리를 말하면서 누구는 예정되었고 누구는 유기되었고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정의 교리는, 택함의 교리는, 선택의 교리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의 교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예정의 교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때에, 그치? 어머니의 시편 51편에 태중에 있을 때, 태중에 있기도 전에,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서 사도는 이렇게 하죠. 우리가 창세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참 여러분, 이러한 교리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오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기독교의 가장 중추와도 같은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고 예정의 교리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7장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 민족이 크거나 그 민족이 어떤 강함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뻐 보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신학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과 조건을 따라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직 은혜로만 택하셔서 은혜로만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하셨냐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만 창조하셨고 은혜로만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 나스띵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흙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죄인 된 자가 무슨 자격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셨고 성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평생의 삶 동안 이거 배우다 가는 거예요. 이거 배우다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피조했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그 은혜를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은혜를 알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일이 있고 못을 박는 일이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육신에게 속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생리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좋은 것들을 말해요. 하나는 쭉 얘기를 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등등 유대인이고 이런 거 타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태어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가 획득한 걸 말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생리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가지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후천적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슨 학문을 닦았든지 무슨 자격을 얻었든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랑하는 건 바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많은 자랑거리를 갖습니다. 돈 자랑, 명예 자랑, 지식 자랑,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식 자랑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지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에 노출되면 이 모든 것들은 그 빛을 다 잃어버리게 돼서 그동안 자신이 자랑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우리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정한 사랑을 맛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자랑거리는 사랑거리거든요. 공부했죠? 자랑거리는 사랑거리예요. 내가 뭐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나의 확장이라고 여기는 어떤 가족이나 자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재물을 자랑하고 학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뭘 깨닫냐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신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만 된 것임을 알게 돼요. 오직 은혜로만 말미암았다는 건 뭐냐면 다 주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이 만약에 어떤 것을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거리는 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가장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평생에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알게 된 참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동안 자신이 자랑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자신의 삶에서 오직 예수만 존귀함 받기를 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온통 자기 일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를 만나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놓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자기를 살찌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유일한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어서 내가 왜 사는가? 예수 때문에 산다 말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공부하는가? 예수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하는가? 예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가치롭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또한 그에 맞춰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게으르게 산다? 불가능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열심히 살지 않는다, 성실하게 살지 않는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나 휘필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냐면, 나는 썩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닳아 사라지는, 주를 위하여 닳아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진수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예수 십자가이듯이 그 복음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의 유일한 도리이자 근거이자 중심 또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러한 선택의 교리를 지금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것인데 왜 지금 서두에서부터 이 선택의 교리를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는 여러분 박해문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서신을 쓴 게 바로 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성도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삶에 온갖 세상의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그네된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위로와 격려의 최고봉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이, 너희들의 선택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인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예정의 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사도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받게 될 그 복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 본격적으로 말해요. 그게 3절부터예요. 즉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낙심했다가 기뻐,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 천국을 소유한 건 다 가진 거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깊이 여러분 네로의 박해, 도미티안 박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교회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7장에서 뭘 보여주냐면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이인이 다 떼어져서 그 인으로 말미암아, 인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핍박에 있는 성도들. 그러나 너희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막간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다. 이긴 자들이다. 그러니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 인내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엔 반드시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을 그냥 죄인의 신분으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죠. 근데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부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깨어지기 쉽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은, 믿음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바깥에 있어요. 첫 번째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있어요. 죄예요, 죄. 근데 바깥에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은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일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기라성 같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열거한 후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 사람들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보세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이 인내가 믿음이거든요. 인내라는 말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시험인데, 시험이 올 때 가짜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만 버티다가 무너져요. 사람 안에서 사람의 의지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믿음은 오래 못 가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생명에 담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이르렀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생명의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중도에 포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음 뭐를 함유한다? 인내를 함유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게 해요. 그 믿음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주가 누구인지 아니?
그 믿음의 주요 또한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야.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봐. 그 예수께 너희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켜 픽스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는 굉장히 긴 경주죠. 오랜 시간 가해가는 거예요. 그냥 100m 달리기 한 번 하고 끝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평생을 달려가야 돼요. 꾸준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픽스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권익위 선교에서 설교할 때 지금 연합 모임에 있는 김영수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김영수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렇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나운서 같아요. 아나운서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님이 이렇게 한 번씩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참 제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이 말이 있어요. 항상 반복해서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꾸준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죠. 꾸준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한 예배자로, 꾸준한 기도자로,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위의 많은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다 구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거 다 하면서 그 길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삶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가. 제가 처음 우리 김혜원 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김혜원 집사님이 너무 막 많더라고. 이분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 모임도 많고 뭐도 많고 막 사람들이 부르는 것도 많고 취미 활동하는 것도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집사님이 말을 했어요. 집사님, 다 끊으셔야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심플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나그네는 어떻게 갑니까? 배낭 하나 딱 메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복잡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다리 걸치고 저기 다리 걸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해야만 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직장, 교회, 집. 학생은 학교, 집, 교회.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에 너무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실제로 세상은 넓은 세상 속에서 많은 할 일을 하며 살았어도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을 후회하며 죽어요. 그렇게 가. 근데 그런 일 하나도 안 해도 꾸준한 예배자로, 꾸준한 기도자로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을. 목사의 말을 믿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사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데 시간을 들이시고 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귀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귀해요. 우리나라의 한국교회 거의 80% 이상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죠. 저는 현격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